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주일 아침 새벽 시간이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계속 밤새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찍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말씀을 학습하고 정리해서 영상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저의 기저질환인 천식기가 있어서 좀 쌕쌕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 자신이 무척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종말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About the end 해갖고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래서 1차는 개인적인 종말에는 우리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오는데 그 끝나는 시간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단절된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육과 영이 분리되는 육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곧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육적 죽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또 그 말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그 분기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두 가지 그 갈림길에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곧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 내쫓김을 받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할 데빌, 사탄, 뱀, 이런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인 영원한 불못이라고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지역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제가 학습을 했고요. 어제 저녁서부터 이 새벽 시간까지는 제가 역사적인 종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는 시간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적인 종말은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간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이 이제 단락으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은 이 땅의 역사는 끝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 사인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가 학습하고요.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해 주시고 역사 지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며 이 땅을 심판하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절기를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12월 달인 성탄절이 있는 성탄 계절이라서 모든 분들의 마음이 들떠요. 축하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아주 그 이쁜 나이 33년의 생애를 다 30년은 양부모 마리아와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 밑에서 성장하셔서 모든 인간의 삶의 과정을 거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의 그 삶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갈 것을 미리미리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셔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한 40일을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주위로 예수님 좌우편에 아주 젊은 사람, 그러니까 천사겠죠. 그 두 분이 서 계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누이 사복음서와 복음서들과 편지들을 통해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이 나고 이 땅의 모든 우주적인 것이 다 끝이 나는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그 오시는 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에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언제다 하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간표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only the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는 천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제자들이 선생님 마지막 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납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때가 오면 인자가 오리라 이러니까 도대체 하느님의 아들 인자가 다시 오는 그때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하고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자세히 조용히 이렇게 막 묻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쭉쭉 나오는데요. 그 징조들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전 세계적인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1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들은 나타난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본 나라 백성은 누구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큰 강을 건너온 자. 곧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갖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걸어 나오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분이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고 아들일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오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심지어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을 이루는 그 보석들의 그 이름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자체도 하늘나라에 있는 성의 이 땅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회심을 하고 천국 백성이 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보면요. 본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딱 두 가지 분류되는 말씀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본 백성은요. 참 감람나무라 그랬고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엉뚱한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비유도 나오고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증거로는 회심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모세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경이 주어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그 써진 바탕,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 중동의 어떤 진짜 분기점이 되는 나라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된 나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본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백성에게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셨고 또 예수님이 그 땅에서 활동하셨고 사셨고 보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다가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친히 희생양이 되셨고 또 만민에게 당신이 그 피로써 죄를 사하신다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심지어 이 제주도 이 고산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한테 빛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고집했느냐?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만 고집하고 율법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정작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리더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굉장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핏값으로 굉장한 어려움도 겪고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희생당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 지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다. 제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요. 주이시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만 고집하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 613개인가? 그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머리에 이마에 그 율법을 차고 다니고 팔에 붙이고 다니고요. 집 문설주에 붙이고 다니고 정통 유대인들은요. 머리도 깎지도 않고 이렇게 옆에 기민 머리를 쭉 따서 내리고 검은 복장들을 하고요. 특이하게 구별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이시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마지막 최종 선교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완전히 역발상이죠. 아이러니한 거죠. 그 나라에서 복음이 나왔는데 이제 복음이 다 전 세계를 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백두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백성들이 전체 주를 부를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회심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온 세상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요, 아주 그냥 믿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도 일종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지만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사람이야.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최종적인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제 이게 이제 네 번째 징조고요.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들이 하늘의 징조들이 온 자연계의 어떤 특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요. 1월 성신의 표적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도 쭉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혼미해서 기절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체적인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월 성신과 모든 우주적인 자연적인 재해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이 역사적인 종말을 가져오는데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곧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환란, 지구적인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배교, 심지어는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배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 지구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정책적인 일들도 일어나고요. 하늘에는 1월 성신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하늘의 권능들까지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온갖 어려운 삶을 견디고 살아온 성도들한테 하늘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최고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인 그 영생, 구원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러면서 6절서 보면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거. 이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을 용서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은 영적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육적 죽음인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죽음인데,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에 다 이렇게 말씀에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인 이 일이 이제 우리 종말론에 나타나는데요. 개인으로는 개인의 종말론에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종말에서 나타나는데, 역사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최종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걸 전 느껴요. 왜냐하면 엔드타임 중에 엔드타임이다. 모든 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모든 게 땅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얼마나 악하냐면 그냥 동성애가 그냥 아주 그냥 이젠 보통 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악하고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악한 자리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역사적인 종말에는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을 가르치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는 시간이다. 그 끝나는 시간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그럼 언제냐? 아무도 모른다. Only Father.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유를 봐도요.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가 곧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그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이제 결혼할 여자와 약혼을 하면은 결혼할 날짜를 누가 잡아주느냐? 아버지가 잡아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는데 아들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는 날, 장가드는 날,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 혼인하는 날이 언제냐? 성부 아버지만 아셔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재림할 때는 반드시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징조들한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대적인 배교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인 우두머리 최고의 리더인 루시퍼가 아주 권세를 준 자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불못에 들어갈 자인데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또 자연계나 우주계나 모든 천체에는 여러 가지 징조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동안 약속했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계획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했던 그분들의 그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다스리고 거느렸던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새롭게 해서 같이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신구약 전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 우주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저는 학습을 하였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악한 것들을 그냥 계속 역사 속에 번복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랑하셔서 그래 너희들 악한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가 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또 그가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내가 오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문화의 모든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저는 학습을 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를 않아요.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확정되고 모든 신음하던 자연 피조물들도 깨어나고 완성되어서 새롭게 다 완성된다 그랬어요. 질병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고통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빛과 같이 기뻐하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삶이 보장해 주는 것이 인류의 최종적인 종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 시간에 학습하고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올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믿음 안에서 인내하셔서 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땅에 같이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멘.